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성경을 썼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의 1차 저자, 진짜 원저자가 누구시냐 할 때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하셨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은 성경의 저자라기보다는 2차 저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쓰는데 쓰임을 받았는데 그 성경이 다 내용이 문체도 다르지만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성경적 그 배경이라든지 학식 수준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그가 처해 있는 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이런 것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누가복음 보다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국어 책 통해 가지고 시를 배우셨잖아요.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산문이 아니라 운문 시예요. 그 운문 시의 형태로 쓰여지기도 했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동일한 그 저자가 150편을 다 쓴 게 아니라 오늘 시편 50편 같은 경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역대상 16장 역대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넘어가서 그 왕의 두 시대를 거치면서 특별하게 이 성막에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르겠어요. 찬양 목사님 그런 직분이 있다 그러면은 찬양 목사님 정도에 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성가대장, 그 시대의 성전 예배를 담당하던 중요한 감독자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름이 많이 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 시편 150편 시 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3편부터 83편까지 몇 개입니까? 11개.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의 시편과 오늘 읽은 50편 이 말씀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내용이지만 이 시를 직접 쓴 사람은, 이 시편을 작성한 사람은 아삽이란 사람이다. 그 아삽이 다윗이 세운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다윗이 세운 사람으로 예배를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시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이 시편 73편,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73편 시가 전 개인적으로 애독하는, 참 묵상 많이 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막 없이 제 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좋지요? 이 반응이 없어도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요? 좋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무도 없는데 절대 고독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정서가 충만한 이런 시들을 아삽이 많이 작성을 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50편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그런 찬송 들어보셨죠?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냥 세상을 해도 될 건데 이 아삽이라는 참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정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적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2절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시온, 우리는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개념적으로 예루살렘, 시온, 시온하라, 시온아 부르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그냥 읽으니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을 생각하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요, 그 아삽에게 주셨던 이 영광과 정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동력케 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 설교자가 말입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 시를 이 시편을 쓰는데 사용하신 아삽에게 주셨던 그 영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산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정서의 가장 깊은 부분,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시어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제 셀 리더들하고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셀 모임 하는데 셀 리더가 셀원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그 질문이 그 셀원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고 그 질문을 성령 안에서 준비하십니까? 나는 질문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서게끔 만들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시편의 저자 아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시어 하나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그 시온을 생각나게 할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영감 있게 쓸 수 있을까?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시온 그러면 시온이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런 형용사를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전체에서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반 정도가 넘으니까 다윗이 세운 이 아삽이나 고라 자손이나 여두둔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들을 편찬을 하고 정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 포로 이후에도 또 다른 시편이 또 붙여져 가지고 시편 150편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어떨 때는 자신이 직접 가사를 다윗이 주면은 또 그게 또 악보를 또 만들었을 수가 있겠죠.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방법으로 11개의 시를 73편, 83편까지는 자기의 시를 또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채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유독 시편 50편만요 아삽의 시편 해가지고 모아놓은 데서 이렇게 따로 딱 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영감하신 하나님 말씀 그 순서마저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73편부터 83편까지 그게 시편인데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시편인데 어떻게 50편 그 시편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50편 시편을 해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편 51편, 시편 23편, 시편 51편 이 시편들은 좀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23편, 그 다음 51편도 많이 알아요. 왜 아시는지 알아요?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강제로 폭행한 거죠. 간통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완전히 바싹 깨져가지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어느 정도 흘렸느냐, 자기가 자고 있는 침상을 자기의 눈물의 바다 가운데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만든 시가, 하나님께서 영감 주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다. 시편 51편의 내용은 굉장히 장중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저럴 수가 있구나.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삽이 자기 50편을 이렇게 쓸 때에 이 시편 51편에 있는 중요한 말씀, 다윗이 시인인 것처럼 아삽도 시인이잖아요. 51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재짓고 나서 회개할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절규하면서 피를 토하는 내용으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 16절 17절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51편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왕이잖아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1000번째의 정성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셨으면 내가 why not?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인데 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를 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의 제사를, 적어도 죄지은 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제사 기뻐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해드렸을 것이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다. 몽땅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그 향기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날마다 받으시는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죄지었기 때문에. 진짜 너가 나에게 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니? 너 지금 상황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짐승의 재물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것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영감이에요. 지금 나에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 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제사는, 받아주시고자 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신약 시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갈 때 무조건 제사의 형태로 나갔어야 되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대신할 제물을 끌고 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가져가고, 진짜 돈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예배의 자리,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교제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 속죄 대속물, 그 제물, 살아있는 짐승, 죽은 거 말고요. 예배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짐승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짐승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짐승 데리고 가가지고 내 죄를 대신하는 그에게 직접, 예배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직접 안수를 하고, 그 자기의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자기 죄를 전가하는 의미에서 안수하고, 자기 죄가 그 대속물, 살아있는 그 자기를 대신하는 그 짐승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를 그냥 자기가 칼을 들어가지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는 평소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실 때, 네 진짜 평소 하던 대로 하지 마라. 평소 하던 대로 제발 하지 마라. 평소에 하는 것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나와서 제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거 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상한 심령 다 제쳐놓고 마음도 자기 것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왜 내 것이에요? 온 구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제 마음이잖아요. 가끔 보면은 제가 제 마음 모르겠어요. 어째 저리 툭 튀고 저렇게 툭 튀는지 모르겠어요. 제 의지하고도 상관없더라고요. 이 마음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도 아니고 마음을 찢지는 않고 애꿎은 동물 잡아가지고 죽여서 예배드리면 그걸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삽이 시편 50편을 이 기술을 하면서 다윗의 이 51편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반복하듯이 재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시편 51편하고 이 시편 50편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데 참 재밌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실 줄도 알았습니다. 49편 시편 그 앞에 있는 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저자가 달라요. 고라자손의 49편은. 근데 49편의 내용의 그 시편을 구성하는 형식은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문을 묵상했지만 오늘 읽은 우리 50편의 형식적으로는 또 비슷해요. 49편하고 50편하고. 근데 50편하고 51편의 내용하고 이 내용적으로는 또 비슷해요. 각자 다른 사람이 썼는데 한 성령으로 한 영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희한해요. 형식적으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어떻게 써놨느냐, 1절부터 6절까지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49편처럼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현대의 시 개념은 여러분 행이 있고 연이 있는데 이게 아마 3개 정도의 연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앞에 49편도 그랬거든요. 이 50편도 3개의 덩어리예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2개가 있는데 연이 3개인 거예요. 연이 서론연이 있고 본론 2개 연이 있는데 2개 연, 이 서론연은 마칠 때 같은 말이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연 마칠 때는 꼭 후렴구를 붙이듯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걸로 딱 마치는 거예요. 내용은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맞는 것 같은데 마칠 때 이 시편이 연마다 마칠 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후렴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13절에 10몇 절입니까? 제가 다시 기억 16절에 죄송합니다. 14절 15절이 그렇고 마지막에 23절이 그렇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용은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 후렴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너의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는 이 서론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51편의 그 분위기 음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겁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간음죄만 범했습니까?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완전히 거짓 잡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거짓에 완전 치욕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다 버려버리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노래하는 그 시편이니 굉장히 무거울 수 있죠. 신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가 이 시편 50편에도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재판장이다. 공의의 심판장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이단 말이에요. 너 죄악 숨길 수 있을 것 같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빛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불로 변화되시는 분이다. 삼키는 불이다. 그냥 불도 아니라 삼키는 불이다. 이 사람 시인이라 그랬죠. 그냥 불이 아니라 삼키는 불이다. 그냥 바람이 아니다. 광풍이다. 그냥 심판장이 아니다. 공의의 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재판장으로 나타나십니까? 이때는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하는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번제 원하시지 않는다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찬양대장과 동시에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 재물, 너의 이스라엘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보통 보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시편의 화자가 누구냐면, 스피커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은 좀 특별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선지자처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지자와 같이 쓴 거예요. 너 재물 때, 이스라엘 백성아,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너의 번제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있으니까, 성전에 항상 제사 드리는 불은 꺼지는 법이 없으니까, 너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 책망하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는 늘 드리고 빠짐없이 드린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 예배 잘못 드린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의 습관이 돼가지고 율법적으로 변하고 종교적으로 변해서, 예배는 제사는 차고 넘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보인다. 9절 10절의 말씀은 무거운 가운데서도 참 좀 재미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건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 집에서 수소나 너가 키우는 양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내가 아니하겠다. 너 소유로 돼 있는 수소나 양 같은 거 내가 너한테서 안 뺏는다.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가 가진 몇 안 되는 가축 그거 원하는 그 정도 내가 너 거 뺏기 좋아하는 하나님이냐? 너 착각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무거운 가운데서 좀 유머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요. 아삽이 참 보면은 좀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 뒤에는 더 조금 이거 참 시니컬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배가 고파도 너에게서 뺏어 먹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너 거 안 뺏을 테니까, 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거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나 이거 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라. 제발 너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을 이유가 뭐냐? 온 천지가 다 내 건데 너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아삽도 사실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가문인데, 이 재물 가지고 오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바치는 그 고기, 이제 속죄, 이제 하목제 그 예물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예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쓸 때, 재물 가져오는 거를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뭐 성전도 돌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런 거 나 안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헌금 같은 거 뭐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딱 판단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져오는데, 헌신은 가져오는데, 영육으로 모든 것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기는 위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마음은 예배드리는 마음은 아닌데 몸은 성전과 성소에 나가 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없어도 저는 몸이라도 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수백 년간 이게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진짜 종교 행사가 돼버린 거. 군대 가니까 내 마음에 너무 어려운 말이, 교회 가는데 종교 행사 가라 그러더라고요. 종교 행사. 종교화 돼버리고 율법화 돼버리고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습관화가 돼버리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정도 이 정도의 제사의식, 예배의식, 종교의식 하면서 마음의 안돈을 얻고, 거기에서 그냥 랜섬 준 거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좀 던져드리고 하루 그렇게 좀 봉사해드리고 6일은 내 마음대로. 혹시 이런 마음들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산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때,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순양의 기름이 지겹다, 나 못 받겠다, 이래 아주 막 힘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육체의 어떤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런 것들을 다 원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원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내가 진짜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내 소유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적은 것 통해서도 이 모든 나의 소유가, 이 세상의 소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삽에게만 그런 마음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그런 마음 주십니다. 사울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좋은 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취해가지고 그걸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는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하나님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주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합리화, 자기가 원해서 그냥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고 있기는 하니? 알면서 예배드리고 있니?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접붙여져 있니?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예배드리고 있니? 사실은 두 번째 예언하고 세 번째 예언하고 듣는 사람이 다른 것 같고,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 번째 예언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긴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배는 드리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요,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데 너는 교훈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표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미워해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 그런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이런 표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말씀을 미워한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 들어놓고 그냥 던져버린다.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겉으로는 도둑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합되어 있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 비방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데 쓰고 입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물 바쳐야 될 때는 되니까, 예배할 때는 되니까 애꿎은 짐승들 끌고 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애꿎은 짐승만 자꾸 잡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 좀 잡아라. 유머 코드가 있다 그랬죠. 페이소스라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21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악한 행위를 해도 주께서 이런 표현하십니다.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이건 이제 잠잠히 있었더니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들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까? 참으시는 거잖아요. 왜 참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뭐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이 자리에 있을 영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것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너희들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안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체근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강조는 안 돼 있지만 그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입에 닫고 있을 때도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도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나에게 나온다고 찬양을 크게 하고는 있는데 그 찬양 제발 좀 그쳐주길 바란다. 너의 연주하는 비파 소리 내가 지금 듣기에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다 알면서도 잠잠히 있어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 뒤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요,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 제사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대속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사는 해야 돼요. 근데 제사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돼야 되느냐? 23절에 결론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제사 드릴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너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만 예배 드리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온전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어놓고 영적 예배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육체를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값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나를 영화롭게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 드리는 거를 주님께서 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번제해라, 인정한다. 그거 인정하시지만 진짜 귀중한 포인트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진짜 영화롭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참고 있는, 잠잠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잠잠해 있는 나를 보고 너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라. 제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임을 제발 잊지 마라. 왜 자꾸 잊어버리냐? 다윗이 번제 드리려고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죠. 잘못한 게 많으니까 2000번제, 3000번제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거예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걸로 해결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제사를 못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동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동행. 모범 답안은 하나님과 동행, 이게 맞지 않습니까? 모범 답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모범 답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떨 때 묵상하다가 3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하나님 눈치 맨날 보면서 어떻게 300년을 견뎠을까? 제 죄된 마음에. 이 율법이죠, 율법. 은혜가 없는 율법. 300년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차라리 그냥 영혼을 잊고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하는 게 좋죠. 눈물도 죄도 아픔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과 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야, 될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불편한 동행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는 모범 답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떨 때는 막 눈치가 보이고 잘못하면 자꾸 뭐라 하실 것 같고 내 세계는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내 삶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 죄된 마음인데, 이게요, 이분이 솔직한 거예요. 죄된 마음인데 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안전거리 밖으로 좀 모시고, 어떨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루에 어떤 부분, 일주일에 어떤 부분은 4시간 좀 가지게 해주세요. 4시간 좀. 24시간 동행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님. 부담됩니다. 그 불편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이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좀 떨어지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편안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자기가 편안한 대로, 이 사실 자기가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성이거든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모르고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왠지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항상 불편한 건 아닌데 어떨 때 가끔씩 하나님, 저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주님? 좀 안전거리 밖에 좀 계시면서 한 번씩 개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난리를 쳤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이방 신이다 그러지 않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광란의 제사, 이게 이제 그 이방의 제사 습관을 따라 광란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사라지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느냐? 애굽에서 하던 대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우상과 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거 하나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맞이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우리의 마지막 종국의 순간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율법처럼 강박을 주고 억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속박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언셰클드 돼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다 묶여 있다가 예수 만나서 감격이 오는 것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이거 한 종류가 아니라 죄의 쇠사슬이라 할 때 이것은 모든 종류의 쇠사슬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해지려고 하나님 좀 떨어져 계세요, 내 식대로 하나님 좀 섬기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예배할 때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 안의 예배요, 자유 안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윽박이 아닙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설교 댓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댓글을 주고 받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살려면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병신 드시겠죠. 직장, 가정 모두 사탄 영향에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니, 주님과 영원토록 24시간 동행해야 된다니 너무 힘든 길입니다.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처럼 그런 환경 안에 거해야 가능한 일이지, 저처럼 돈 벌고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바라가는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사도 힘들죠. 우리 신부님이나 스님처럼 결혼도 안 하고 속세를 떠나 살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1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속박이죠. 예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예배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편할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바리새인들 제일 쉬운 길을 택했어요. 제일 쉬운 길. 딱 정해져 있는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다 사탄한테 빼앗겨 버린 거,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마음은 다 사탄한테 빼앗겨 버리고 가장 쉬운 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습니다. 율법 너무 잘 지키니까 예배 시간에 딱딱 지키고 기도 정한 시간에 하고 진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 묵상하고 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일 쉬운 길을 택해요. 제일 쉬운 길. 그냥 그 시간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상관없이도 살 수 있어요. 쉬운 길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삽의 시처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심판의 말씀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님 은혜 가운데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후렴 부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후렴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연의 후렴 부분은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14절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2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시는 모든 조건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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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주님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해봤자 바리새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모든 족쇄에 다 매여 있는 것 같은 우리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윗의 통해하는 심령만 있으면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